에스더 6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자, 오늘이랑 다음 주는 이제 성경의 에스더서를 살펴볼 겁니다. 에스더서는 보통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익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으면은 그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 에스더의 내러티브 자체가 되게 드라마틱하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기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에스더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에서 자기를 이제 좀 과시하려고 예쁜 여왕, 자기 아내죠. 자기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와스티에게 차입니다. 그 차이고 나서 이제 그 해프닝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새로운 여왕을 뽑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고아였던 에스더, 오늘 주인공이죠. 고아였던 에스더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추천으로 여왕 오디션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잘 보여서 결국 여왕이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랑 이제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고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있지만 어쨌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이제 절하지 않고 그랬겠죠. 왜냐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모르드게의 그런 뻣뻣한 자세, 뭐 자기 보면서 절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이러니까 유대인 모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삐져가지고 짜증나가지고 한 민족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다가 하만이 실제로 그 일을 행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가시였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가 이제 집 앞에 사형대를 만드는데, 모르드게는 그 상황에서 이제 민족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힘들어하니까 너무 슬퍼하고 막 베옷을 입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에스더한테 가서 말하게 됩니다. 에스더한테 사실 먼저 말하진 않고 에스더가 비서를 통해서 이제 말하게 돼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랑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말해라. 그래서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여서 왕이랑 그 하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왕한테 이제 하만 저 자식이 나쁜 놈이다. 나도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도 살려주세요 하면서 유대인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인인 거를 숨겨요. 숨기고 이제 여왕 행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드러나면서 왕이 이제 화를 내면서 하만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형대에서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드라마틱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니까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드라마지, 이게 성경인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아가서랑 비슷하죠? 아가서에서도 하나님의 불,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처럼,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에스더서가 총 167절로 되어 있는데 190번 이상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등장하죠. 이것도 그렇고 이제 다른 구약이나 신약에서 에스더서를 또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많았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에스더서 자체에서 좀 그렇다는 거고, 우리는 이제 실제로 에스더서를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저자 또한 불확실합니다. 또 언제 저술했냐,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모르드게, 여기 나오는 모르드게가 집필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혹은 아니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있는데 이 에스라 시기에 그때 이제 한창 율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어떤 어떤 유대인이 썼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 썼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죠. 또 시기에 대해서는 대개 이제 주전 5세기, BC 5세기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시작되는 시기 전후로 집필했을 것이다. 말이 엄청 꼬였는데, 어쨌든 주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요. 이때 쓰였을 거다, 저때 쓰였을 거다. 근데 이제 보통 5세기 그리고 4세기 그 사이에 이제 집필됐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좀 정설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저작 시기를 말했는데, 이 에스더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서, 이 에스더의 이 시기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의 시기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추정을 해보면 대략 주전 5세기 초반대입니다. 우리나라 때 그 주전 5세기는 이제 부여, 뭐 사만, 고조선 후기, 뭐 이런 연맹왕국 때였습니다. 네, 에스더서는 오늘 성경에서 역사서 마지막에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하고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빠지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시대적으로 아마 에스라, 느헤미야랑 이제 비슷해서 같이 묶어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이제 또 그 정경 배열의 그 정설입니다. 여튼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많았겠죠. 뭐 성경에 넣어야 되니 많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저자, 뭐 시기 이런 것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나 이런 것도 안 나고 뭐 이스라엘 역사나 뭐 기적 이야기, 뭐 섭리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실제로 거기에 이제 기록된 문서 자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도 에스더서에서는 에스더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칼빈도. 그걸 루터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는 기독교에서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정경 문제에 대해서는 에스더서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에스더서에 대한 주석 자체가 기원 후 831년에나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무관심했던 책이죠. 되게 이제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했던 겁니다. 오늘 에스더서가 이제 페미니즘 신학이나 이런 거에서 잘 활용되고 또 진짜로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읽히는 이야기라고 이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또 재밌는 사실 하나가 성경에 또 여러 번역본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개역개정판이 있고 또 다른 판들이 있어요. 개역한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70인역이랑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해석서입니다. 가장 오래된 기간에 가진 해석서예요. 그리고 마소라 사본은 히브리어 성경의 가장 전통적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책이죠. 70인역은 예수님 당시 많이 쓰였고 마소라 사본은 후대에 정리된 히브리어 성경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에스더서에 대한 기록이 70인역 마소라 사본에 있는 기록이랑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이나 이 한글 번역판이랑 되게 다릅니다. 아니, 다르다기보다는 이 70인역이나 마소라 사본에 여기 이 개역개정에 없는 내용들이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두 번역본을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설교에서 말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명대 곽은성 교수가 이런 그 70인역에 이제 에스더서에 대해서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썼는데 그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 지금 이제 유튜브에 있는 그 링크에 이제 이 논문에 대한 출처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제가 오늘 이제 참조한 책은 그런 논문들도 몇 편 봤지만 오늘 제가 주로 참조한 책은 송병현 교수님이 쓴 엑스포지먼터리 룻기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 되게 주석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 앞에 선행 연구도 되게 잘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 자주 이 시리즈를 좀 애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 자체가 말이 많았다. 저자 문제, 저수시기, 하나님에 대한 언급 이런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에스더서를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고요.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또한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불임절. 이제 그 유대인의 절기인데, 이 불임절은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이야기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이 에스더서에 이제 되게 윤리적인 것들도 되게 많이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윤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예를 들면은 에스더가 처음에 이제 자신의 민족성을 숨기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의 여자가 돼요, 심지어. 그 페르시아 왕의 여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해요. 그런 거짓말이 일상이고, 그리고 왕이 하만을 죽이고 나서 그 이야기가 진전되고 나서 에스더가 9장 1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13절이에요.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9장 13절 이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복수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핍박을 했던 사람들을 가서 막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막 몇백 명씩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일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시체를 죽여가지고 이제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9장 18절 보니까요.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절기랑 관련되어 있는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뭐 했죠? 지금까지 살육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민족들을 엄청 죽이고 나서 근데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윤리적 문제가 많은 책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말이 많았던 책입니다. 근데 성경은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일단 성경은 애초에 영웅적인 이야기, 뭐 성공의 이야기, 윤리적 이야기로 구성된 책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 곳곳에 등장하기도 하고, 뭐 지혜서 같은 책들은 윤리적인 지침이나 어떤 지혜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죄인들의 이야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건 저자의 의도일 겁니다. 저자는 일부러 인간의 행동과 생각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대신에 그 과정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한마디 한마디가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민족들을 뭐 죽이거나 살리거나 그런 생사를 좌우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에스더가 한 일이고 모르드게가 한 일이지만 또 하만이 한 일이고 왕이 한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연히 된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나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내가 하는 어떤 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일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자유라는 생각이 등장한 것 자체가 별로 안 됩니다. 시기가. 여러분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한 세계를 보세요. 미디어랑 SNS를 보세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선택하게끔 하는 걸까요? 그리고 사실 자유의지랑 섭리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난제예요. 본문에서는 거기까지 말하고 있지 않고요. 에스더서는. 근데 저도 아직까지 이제 완벽히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너무 복잡해요. 사실 이게 짧게 왜 복잡한지 설명을 하면 기본적인 예정론 논쟁이 있잖아요. 칼빈을 따르는 이중 예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중 예정인데 저희 같은 알미니안 웨슬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지 예정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지만 그것을 정하진 않았다. 그 예지 예정인데 이런 예정론 논쟁이 있고요. 또 그러면 그 미리 아시긴 아셨는데 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지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론의 문제에서 선지식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식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인식론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중간지대의 지식이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또 암묵지 이런 지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다른 소리가 들려가지고. 자, 예정이나 선지식이라는 질문도 이어지고 중간 지식이라는 인식론적 지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 결정론도 있고요. 논리적 예정론도 있어요. 논리적. 그러니까 이게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도 종교 철학을 전공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종교 철학 뭐 지금 석사 나부랭이지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복잡하다는 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연구를 좀 많이 해서 나중에 같이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튼 에스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인간 통치자,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나 하만의 계략이 보이고 하만의 아내, 뭐 친구들 등도 그런 악의 그런 것에 이제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세상이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역사를 바꾸시는데 에스더는 고아이고 여자였어요. 그 당시 여자는 잘 아시다시피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에스더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만과 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에스더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라고 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잠이 달아났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70인역을 또 참조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잠이 달아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이 달아나게 하시면서 왕이 역대 기록을 살펴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반전 포인트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기록에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알고 또 보상하지 않았다는 것도 깨달아요. 왕이 나를 구해줬는데도 보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그 규칙, 율례, 법에서는 되게 무례하고 무능한 왕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만과의 대화에서 그래서 모르드게를 높이겠다는 그리고 높여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리고 결국 하만이 죽게 되는 전환이 6장 1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또 하만과 아내와 친구들은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막 사형대를 준비하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에스더가 그 다음날 자신을 또 버리는데 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제 그 사형대에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말도 타협도 많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성경 전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왔나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탈선할 수 있는 때가 있었을 거고 뭐 신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멀티버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위로를 드리자면 그래서 우리는 슬퍼도 너무 슬프지 않을 수 있고 또 기뻐도 너무 들뜨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든 일로 가득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슬프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도래할 겁니다.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또 너무 기뻐서 막 이렇게 뭐 헛짓거리 하지 마시고 삶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